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강론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 로마서를 살펴볼 때 11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은 단번에 죽으심이고 10절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 11절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성도님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말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죄와 관계가 없다라는 의미죠. 자, 그러면 우리 성도는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죄를 짓지 않아야 하는데, 죄를 짓고 있나요? 짓고 있지 않나요? 죄를 짓고 있죠. 자, 그러면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왜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표현을 할까요?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는 경향성이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은 그것을 살펴볼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그러합니다. 자, 그래서 11절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우리가 그러한 오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 10절과 11절에서 죽었다라는 이 묘사가 있는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10절에서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할 때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다 할 때는 동사입니다. 동사. 아우리스티형.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아포스네스코. 죽으셨다. 그와 그에 반해서 11절.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뭐라고요? 죽은 자. 이것은 뭐예요?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란 말이죠. 자, 동사랑 형용사가 뭐 별 차이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뉘앙스에 따라서, 문맥에 따라서는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살펴보듯이 6장과 7장은 뭐에 대한 관계입니까? 구원받은 성도와 죄와의 관계가 6장이고 구원받은 성도와 율법과의 관계가 7장 아닙니까?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 자신을 묘사할 때는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를 썼다라는 것은 우리의 지금 상태를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의 상태는 이미 죄로부터 단절된 상태에 놓여 있다. 그러나 이 상태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동을 누가 이제 실천하게 된다? 그 행위는 우리가 실천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은 상태, 죄로부터 단절된 상태로 이미 죽어 있는 상태가 되었는데 이 상태를 유지할 것인가 상실할 것인가는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 성도 개개인에게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은 뭐에 달려있다? 우리의 믿음에 따른 행위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을 수반하는 행위에 따라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의 삶이 지금 이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뭡니까? 의무로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완전히 해방된 상태가 지속적으로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것을 믿음으로 실천하며 나아가야 하는 몫이,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그것이 우리가 성도로서 죄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삶의 원칙이라는 것. 자, 그래서 첫 번째는 11절에서 두 가지 키워드가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첫 번째 11절, 죽은 자는 뭐야? 형용사다. 두 번째는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생각하라라는 명령법이거든요. 자, 성도님들, 무언가를 계속 생각하라고 명령한다라는 것은 그 존재의 지속 여부가 어떤 선택에 달려있다라는 걸 의미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존재론적 의미의 존재론적 의미가 정태적 의미, 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다이나믹한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태적 의미가 아니라 다이나믹한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생각하라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죠. 저한테 당신은 남자라고 계속 생각하십시오라고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정적인 상태라면, 제 상태가 뭐예요? 남자란 말이에요. 이 상태는 저의 판단과 저의 행위와 저의 결단에 의해서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내가 남자라는 건 안 바뀝니다. 뭐 요즘에는 뭐 수술을 하고 해도 그래도 어쨌든 생물학적으로 계속 남자란 말이에요. 이것은 나의 마음가짐이나 행동에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근데 명령을 그렇게 생각하라, 그렇게 여겨라, 그렇게 여겨라는 건 그렇게 뭐예요? 행동하라는 거죠. 너희는 죄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이 말은 죄에 대하여, 죄가 아니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살아라. 이 뜻이죠. 죄에 대하여 죽은 자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생각하라라는 것은 단순히 생각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생각으로 대변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라는 뭐예요? 의무와 명령을 주는 겁니다. 당위를 준단 말이죠. 그것은 뭐예요? 정적인 상황을 묘사하는 게 아닙니다. 왜? 존재론적인 것은 저의 선택과 관계없이 그냥 쭉 간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길지어다라고 명령을 준 것은 지금 성도가 죄에 죽은 상태는 마치 제가 남자인 것처럼 이것이 정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유지되고 이것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러한 삶의 양태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겁니다. 부부가 결혼식에 서약을 하고 주례를 보는 주례사 예를 들면 힘들거나 어려울 때 남편은 옆에 있는 아내가 나의 아내라는 것을 늘 생각하십시오. 이 말은 이 사람이 내 아내다, 여자다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이 사람이 나의 아내이기 때문에 아내로서의 나의 의무를 다하겠다 이 의미죠. 자, 그런데 이 부부는 남편이 아내에게 남편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정절을 지키지 않을 때, 남편으로서의 지조를 지키지 않을 때, 이 관계는 어떻습니까? 깨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태적인 의미가 아니라 역동적인 관계를 설정할 때는 뭘 주는 거예요? 명령법을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죄에 대하여는 죽었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설명이 12, 13, 14절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어떻게 하지 못하게 하라?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모모의 사욕을, 정욕에 순종하지 말고,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다시 말하면 지체가 뭐예요? 몸. 생각과 행동을 하는 손, 다리, 눈, 이 모든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다 뭐예요? 지금 행동과 결단이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뭐라고요? 하나님께 드려. 여기서 지체는 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각 지체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뭐라고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자, 8장에도 한번 볼까요? 똑같은 강조가 있습니다. 8장 1절과 2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위대한 선언이 되죠.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미 너를 뭐예요? 해방했다. 이미 해방했단 말이죠. 해방한 상태 가운데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지속하고 나가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아까 6장과 같은 구도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종국에는 미래에는 살리시게 될 것인데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만약에 육신대로 산다. 살면 어떻게 된다?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라고요?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 우리에게 주어진 죄로부터의 해방은 물론 우리가 전체적인 하나님의 섭리로 볼 때 택한 자는 하나님이 끝까지 견인하시겠죠.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인도하셔서 이로 행하게 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뭘로만 알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실천하는지 실천하지 않는지, 내가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지금 의의 백성인지 아니면 의의 백성에서 이탈했는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시금석은 지금 뭐예요? 우리 인간의 관점, 인간의 한계에서는 내가 지금 말씀 가운데 행하는지 행하지 않는지에 따라서 뭐예요?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해서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교리적으로 소위 말하는 유보적 칭의론을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인간이 모든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이 처음 인간에게 구원을 주셨고 나머지는 다 인간에게 달려있다 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섭리하는데 하나님의 섭리는 마지막에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회개적으로 우리 뒤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셨구나라고 알 수 있는 거지. 지금 현재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다? 나의 지금 현재 순종 여부에 달려있다는 거.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6장과 지금 8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정체성에 걸맞는 새로운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유지시켜 나아가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정체성이 점점 어떻게 더 공고하게 된다. 이게 뭐예요? 성화라는 거예요. 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성화고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게 뭐예요? 견인이란 말이죠. 그리고 물론 이 성화도 결국은 누구의 작품입니까?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보듯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나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섭리하는 그것을 누가 경험하는 거야? 지금 내가 경험한단 말이죠. 내가 죄 가운데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내가 치열하게 산다는 것을 통해서 내가 지금 주님의 내가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구나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식론적, 존재론적 상황 가운데 우리는 처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내가 주님의 자녀라는 것은 단순히 나의 정체성이 변화됐습니다라는 입술의 고백으로만 만족되고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육체를 통하여 어떻게 드린다?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갈 때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그게 로마서 다시 살펴보지만 6장 11절에서 14절의 구조입니다. 자, 봅니다. 12절과 13절은 지금 우리의 의무예요. 6장 12절과 13절. 12절과 13절 앞뒤를 싸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고
끝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이 구주에서 나타내고 있죠. 11절 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지금 여겨라. 그런데 이것은 이 상태는 언제부터 왔다? 이미 6장 7, 8, 9절에서 다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상태를 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라? 그 은혜를 지속하기 위한 철저한 처절한 몸부림으로 육과 싸워라. 그게 12절, 13절입니다. 그리고 14절 결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는데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게 뭐예요? 이거는 그냥 definition. 이게 뭐예요? 그냥 선포란 말이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는 지금 그 권세 아래, 그 능력 안에 너희는 지금 있다. 너희가 실천만 하면 된다. 그렇죠? 그게 14절. 11절도 너희에게 이미 주어졌으니까 그렇게 너희가 실천만 하면 된다. 그게 11절. 그래서 11절과 14절은 바뀐 정체성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 12절, 13절이 뭐예요? 우리의 의미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의무는 이율배반적인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지속하게 하는 것이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강조하는 게 뭐예요? 그것을 유일하게 알 수 있는 방편은 지금 내가 순종하는지의 여부로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변화된 이 정체성을 나의 교리적인 지식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 정체성을 실천함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변화된 정체성과 변화된 삶에 대하여 다시금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 거룩한 주의 백성답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